구약 1148쪽 에레미야의가 4장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져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쥐어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곡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다같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들, 중학생 또 고등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다 새벽 한 번도 안 빠졌지, 다현아, 그치? 은설이하고 그라민 어딨나? 은설이 오늘도 왔어요? 아유, 왔구나. 저기 왔는데 얘 지금 혼수 상태인 것 같으네. 이 애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안 빠졌잖아. 이 그람 일로 와봐. 여기 쌩쌩해. 그냥 새벽인데. 응? 아유, 이거 잠자다 일어난 거 맞아? 응? 저기 저 봐봐봐, 앞에. 잠자다 일어난 거 맞아? 아유,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지? 아유, 낮잠 주무시는 거 아니야, 또? 은설이, 앞으로. 아주 패션쇼를 하면서 오시네, 이렇게 또. 일로, 여기 사이다. 좀 벌려다. 아유, 공주 대접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맞어. 오늘도 목사님 줄게요. 원영이 어제 못 본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목사님 상처받았잖아. 그제 받고서 얘가 입 닦는구나 그랬더니 또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은결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나? 초등학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찬열이, 찬혁이, 은설이 두 손, 그라미, 세모, 네모. 그래, 감사하다네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축복합시다. 그치? 자, 손 모으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순금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미래가 밝아지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도 있고 때로는 세상 죄악의 물결에 공격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훗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면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열정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상급 칭찬받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께 먼저 인사 차려.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서 우리 부모님들께, 성도님들께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봉헌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작정님을 한다에 청년 100번째, 1000번째 우연숙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장진영, 진혁, 규식, 김정옥 성도 무명으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됐습니다. 감사의 물 세모네모 그라미 어린이, 김찬율 어린이, 김찬혁 어린이, 신건호 어린이,
신다연 어린이, 김대영 장로님 부활 감사, 이광복 집사님, 경순 권사님 감사, 최효순 전사님 감사, 이진호 집사님, 이지연이 집사님 감사, 이영서 청년, 이동원 원로 목사님 감사, 우연숙 권사님 감사, 윤정숙 권사님, 김감래 집사님, 박공덕 집사님 부활 감사, 추진호 집사님 감사, 고용진 장로님, 송우경 권사님 감사, 오정순 권사님 감사, 김상렬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감사, 임현심 권사님 감사, 조영옥 권사님 감사, 유영희 권사님 감사, 황해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감사, 임광세 집사님 감사, 최현미 권사님 감사,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감사, 김성록 권사님 감사, 신영만 전사님, 송나래 사모님 감사, 예미순 권사님 감사, 장경혜 권사님 감사, 정양규 목사님 감사, 이문복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감사, 이옥섭 장로님 감사, 장재현 장로님 감사,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감사, 홍영식 권사님 감사, 무명으로 감사, 오정숙 권사님 감사, 최선식 권사님 감사,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감사, 김유미 집사님 감사, 박찬호 전사님 감사, 홍풍기 장로님, 이모 권사님 감사, 홍선영, 홍지희 청년 감사, 추경숙 권사님 감사, 하태교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감사, 백순자 권사님 감사, 배은숙 전사님 감사, 한다의 한승찬 청년 감사, 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 또 부활절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여서 훗날 기도할 거라는 영적 후회가 없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기도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여, 육의 물질을 심사오니 영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육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되 30배가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리고 하는 언어마다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슴마다 축복의 예물, 축복의 인생으로 보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심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이여 주인 되어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탁월한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민첩한 섬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천광역시와 또 이곳을 섬기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그리고 성결교단, 우리 신성교회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선두주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입술로, 주의 심장으로 표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아파 눈물 흘리는 자녀들, 주님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또 출가한 자녀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어 나온 성도들이 오니 주여 헛걸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희망을 선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 희망입니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평생 주님 주시는 그 희망 붙들고 희망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셔. 현실을 보라. 여러분, 1957년 노벨상 수상자 중에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알베르트 까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10만 달러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상, 같은 돈을 받았는데 알베르트 까미는 그 돈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 근교에 정말 성과 같은 엄청난 별장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자가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봉에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성과 같은 엄청난 그 호화로운 별장을 향해서 상금으로 산 자가용을 타고 멋진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기의 여생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까미가 세우는 별장도 그가 타던 자동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세워놓은 가봉의 그 병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병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나만을 위해서 쓰면 나만 기억해요. 남들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사소한 거지만 저 잘 먹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오늘 애들 이거 상품권 안 주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뭘 먹고 사나 그 생각만 하시겠지. 그런데 애들을 쭉 나눠주니까 애들도 좋지 성도들도 좋지 그리고 누가 또 좋아해요? 애들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작은 예지만 그런 거예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쓰라고 있는데 진짜 멋지게 쓰는 방법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만큼 쓰면 그만큼밖에 안 기뻐요. 그런데 남들을 위해서 풀어 쓰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남들이 기뻐하고 남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돈 멋지게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 그 얘기만 제대로 들어도 우리가 평생 실천해도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입시에 대한 치열함은 똑같잖아요. 그게 애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3 되면 그 임원들 뽑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겸손해서? 아니요. 임원 뽑히면 고3 내내 주주장창 이제 교회 가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애들 신방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시간 뺏기니까 이제 애들이 임원 안 되려고 임원 뽑는 날은 고3들은 전원결석. 고3 돼도 애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좀 게을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3 때 다른 세 친구와 함께 임원 선거하는 날 나가가지고 보기 좋게 임원으로 다 당선이 돼버렸어요. 근데 다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딱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데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 예비고사였죠. 예비고사를 보고 대학 원서를 넣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한 친구는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1차로 거기 떨어지고 중국어학과를 넣었어요. 중국어학과.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영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영문학과 떨어지고 러시아학과 넣고 베트남어 학과를 넣고. 그 당시에
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수교도 안 되어 있고 공산권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이 말, 언어가 아예 쓸모가 없었던 시절. 그래서 애들을 뭐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정말 어느 대학 갔냐, 어느 과 갔냐 뭐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이.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살던 이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할 즈음 군대를 갔다 왔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베트남이 수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각 기업에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 말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베트남어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셔서 기업에서 모셔가지고, 야, 여러분, 승부는 오늘 날 것 같지만 오늘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 어린이들, 지금 학생들, 우리 교사들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승부는 끝에 가봐야 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끝까지 잘 믿으셔야지 믿다가 조금 시험에 든다고 그냥 안 나온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럼 나만 손해지 뭐 나만 손해지. 아무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면 제일 큰 무기를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그러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전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 은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목회에 대해서, 어떤 목회를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회를 만나서 하게 될지 정말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면서 기도만 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어요. 저희 과에서 우리 동기생들 중에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희 과를 초월해서 신학과, 저희 과, 또 사사과 다 해서 몇백 명이 되는 동기들 중에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교회 김철교 목사가 사실 지금 저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일 큰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그게 제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쩌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는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져요. 뭔가 어째서 그런가 생각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 맡겨야 네가 기도하지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헌신이, 어머니의 교회 사랑,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그 기도의 이자를 내가 지금 먹고 살지 싶은 생각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그냥 가서 주일이니까 가서 공과책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을 위한 기도의 몸부림, 기도의 시름들을, 기도의 눈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애들 잘 돼요. 그래야 애들 살아요. 그래야 애들이 사회에서 이 죄악의 거센 물결들을 거슬러 나갈 수 있는 영적 배짱, 담력, 영적 승부를 걸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애들을 위한 투자는 조금 더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을 위한 투자는 마음껏 하는 거죠. 마음껏. 훗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거두게 하세요.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돼도.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에카라 그랬어요. 에카. 히브리 말로 에카는 뭐하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주제라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 어찌하여. 탄식, 슬픔의 탄식. 그래서 1장의 시작도 1절이 슬프다. 2장의 시작도 2장 1절이
슬프다. 4장의 시작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에 슬프다. 이 슬픔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왜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뭘 기억 못합니까? 1000년 전에 레위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계약, 결혼 반지, 약혼 반지, 이거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 전에 한 약속도 지금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당대에 성취 안 돼도 내 자식 때에 성취시키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가 4장 이야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 21절, 22절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멸망 전과 멸망 후의 비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전과 멸망 후의 비교가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멸망의 원인,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21절, 22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다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 곳,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슬프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거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금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순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도 변질되면 안 돼요. 성도들도 변질되면 안 돼요. 애들도 변질되면 안 돼요. 지금 애들은요, 순금 같은 애들, 순금 같은 애들, 그렇죠? 지금 제일 어린 애들이 지금 우리 은설이하고 또 그라미하고 왔잖아요. 얘들이 지금 뭐 5살, 4살, 6살 요거밖에 안 됐지만은 순금 같은 애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들 돌잔치 할 때 다 무슨 반지 껴줘요? 금반지 껴주는. 금반지 뭐예요? 평생 금 같은 인생 살라고. 금 같은 인생, 변질되지 말고 빛나는 인생 살라고. 그런데 금반지 낀 애들이 그 금반지인지 알고 낍니까? 모르고 낍니까? 놀 때는 저는 알고 꼈어요. 금반지인지 모르고 그냥 그게 뭐 장난감인 줄 알고 입에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비록 어리지만 금 같은 인생이야, 보배로운 인생이야. 자라면서 금같이 살고 어른 돼서도 금같이 살고 변질되지 말아다오. 그 마음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심어준 거예요. 절대로 변질되지 마세요. 지금 금이 빛을 잃었대요. 순금이 변질했대요. 변질.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됐는가. 이게 탄식이지요. 이게 애카지요. 이게 어찌하여, 이 말이죠. 이 말, 이 탄식의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쭉 봤지만은 1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의 정말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3절부터 한번 5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야 보세요 여러분, 들깨들도 젖을 준대 자기 새끼한테. 들깨들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 역할 못하고 노릇 못하면 뭐만도 못하다래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2절 보니까 들깨만도 못하다, 들깨만도 못한 인생이 됐다는 거. 사람들마다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대요. 타조들은요, 자기가 낳은 타조 알을 자기가 짓밟고 다니는 모래 속에 감추어두고 그냥 짓밟고 다닌대요. 짓밟고 다닌대. 마치 부모들이 자식들을 짓밟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시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먹을 게 없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혀가 입천장에 쩔거려 달라붙어가지고 참 먹을 게 없는 이런 폐허된 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보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 먹던 사람들이 거리거리를 헤매면서 붉은 옷, 호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 입고 있던 사람들이 거름더미를 안고 살게 되고, 이게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멸망 전과 멸망 후. 6절 보실까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뭐보다?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가장 타락한 도시 그러면 소돔성,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손 전혀 대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렸어요. 유황불 내려가지고 불벼락 내려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지금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루살렘의 내 백성, 내 딸, 하나님의 딸들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대요. 더 무겁대. 더 무겁대요. 참 이러니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 거지요. 그리고 7절 넘어가 보시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났다는 거예요.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고 산호들보다 붉었고 눈보다 깨끗하고 희었고. 여러분, 그런데요 8절 보세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뭐 같다고요?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세상에. 여러분,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막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막 부둥켜 안고 울면 우리는 삼자예요.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남한 사람인지 누가 북한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이야,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눈같이 깨끗하고 흰지, 어떻게 그렇게 붉고 산호같이 붉고 또 갈아낸 청옥같이 그렇게 맑은지 빛나는지.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니까 이게 너무 빛나는 거 아니야? 너무 빛나죠 지금? 안 빛나요? 제가 오늘도 3시 조금, 특세 때는 더 그래. 3시 조금 넘으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싹 분바르고 그리고서 나오니까 이게 아주 깨끗하고 빛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세요.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 모습들 보면 아주 시커멓고 피골이 상접해야죠. 정말 뼈와 이 가죽에 딱 달라붙은 게 산 것은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이 얼굴로 은혜롭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건 우리가 입으로 읽기도 어렵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 우리가 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4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녀들을, 어떤 부모라, 자비로운 부모들, 자비로운 부모. 자비롭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들을 향해서 한없이 다 주고 싶고 다 먹여주고 싶고 다 입혀주고 싶고 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 자비로운 부모. 그런데 자기들의 손으로 누구를 삶아 먹어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이걸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먹을 것들이 다 차단이 됐어요. 다 차단해서 식량로가, 배수로가 차단되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 1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어지니까 결국 이 지경이 돼버려요. 이 지경이. 근데 이게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레위기 26장 29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이게 1000년 전의 약속이었는데, 1000년 전의 계약이었는데,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섭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절 넘어가 보시죠. 이제 원인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가.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군합발 입고 군합발 신고 예루살렘 성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성전까지 짓밟고 들어왔고, 성전까지 무너뜨렸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갔고, 성전을 불태웠고, 사람들을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악의 가장 큰 이유, 원인, 그걸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이나 하고,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 평안해, 자,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짓말만 하고 남발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음란하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모든 것 갖다가 헛된 제사를 드리고,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인 온도계가 바로 사회의 온도계요, 나라의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져요. 교회가 타락해지면 사회가 타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의 희망이야, 내 마지막 보루야, 내 마지막 뚝이야, 이 뚝 터지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뚝 역할 우리 잘합시다. 예수 잘 믿는 목사 돼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 돼야 되고,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 돼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어린이들, 학생들, 교사들 다 온 교우들이 돼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는 다 좋은 신자인데 사회 나가서 거짓말이 나오고 탈세 나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예수 믿는 이 모습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국은 선지자들 죄,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아도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벌에 매달리고 기업에 매달리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다가 되니까 문제예요. 다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무서워가지고 애굽,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 가서 비비거리면서 동맹을 맺었어요. 도와달라고요. 그게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려워지니까
애굽에서는 일절 도움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진짜 도와줄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미국이 핵무기 있고 뭐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 나라에 팔고 그런 거 다 팔아도 진짜 동맹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진짜 어려울 때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이스라엘, 애굽이 안 도와줬어요. 도와준다 해도 돕는 게 왜 돕는 겁니까? 자기들 무기 팔아가지고 자기들 경제 이득 취하려고 돕는 거지, 진짜 혈맹이 된 그런 도움은 아니에요. 형제 간에도 여러분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판에 어떻게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습니까? 그 돕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뼛속까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절대 도움이시고 진정한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믿음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얘들이 지금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얘들 절대로 상품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네, 여러분이 보세요. 얘들이 영적인 추억이 쌓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정영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내내 은설이는 계속 특세할 때마다 상품권 받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새벽 나와요. 새벽 계속 나와. 이래 보면 이게 영적인 힘이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그럴 리 없죠.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생겨도 가다가도 그게 나를 끄집어 당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여러분, 헛된 도움 요구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마지막 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펼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의 시조들이에요, 시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지금 딸 시온아, 너희들의 죄악의 형벌이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 정도가 돼야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나 무지막지한 거구나.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구나.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학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학습이 된 거예요. 1000년 만에 이루어진 이 계약의 파기가 이렇게까지 무섭도록 자기들을 징벌할 줄 몰랐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징벌이 끝났어. 이제 형벌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교회는 울타리요, 나라는 울타리예요. 자녀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으면 이 나라도 뚝이 터진 웅덩이가 돼버리고,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뚝 터진 웅덩이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댐에 뚝 터져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다 수몰지역 돼버리잖아요. 그냥 수몰지역 돼버려요. 여러분, 현실을 보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수많은 음란의 죄들, 정말 잔인한 죄악들, 살인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남의 일처럼 물 건너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내 자녀들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내 교회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내 나라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기도해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행복한 세상, 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을 보면서 더 안타까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축복의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